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있다는 것과 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험난한 시간 또 아픈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또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막 오늘 일처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통과한 후에 또 성숙해지고 그것을 때가 되면 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큰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귀한 추억들과 또 감사한 시간들을 또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을 것은 잘 잊고 또 기억할 것은 마음에 잘 새기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스러운 그 미래와 앞날을 사모하게도 하시지만 또 지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명령은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고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조차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셨고 또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셔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귀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벌은 가나안 농경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첫째 딸이고 가나안 이름입니다. 가나안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이름으로 니사놀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었던 그 아비벌 그 달을 1월로 계산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3월에서 4월 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그 무서운 재앙 중에서 10번째로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내렸을 때 명령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그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월절 의식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 의식으로 이어지고 또 유월절 음식이 무교절에 먹는 누룩이 없는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자면 유교절이 처음 태어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해서 하룻밤만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마지막 7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서 성회로 모였던 바로 그것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그 밤에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모든 가족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이 난리가 났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짐을 싸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을 기념하면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 여유 있게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면서 떠났던 것이 아니라 급하게 한밤중에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월절 행사 때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음식에는 이 삶의 애환이 담겨 있고 오랜 추억이 생각나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어머님이 만들어 주셨던 음식이나 또 오랜 친구들과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 음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먹을 때 그것이 어떤 맛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맛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어렸을 적 기억과 또 그때 분위기와 또 그때 당시의 어떤 냄새까지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예환이 담겨 있는 음식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애굽을 떠날 때 그때 당시의 긴박감과 또 그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음식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애굽을 탈출하고 또한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양의 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우리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각 성에서, 즉 개인적으로 집에서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성소가 세워진 후에는 그곳에서 모여서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각자 제사를 드리게 하다가 이 상황이 허락될 때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주변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그 예배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가장 이 중요한 본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있었던 일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어떠한 배려를 받았던 것들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또 불만 불평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와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망의 땅이었던 애굽을 탈출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전의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430년간 고된 노예 생활의 삶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미화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말을 듣게 되죠.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잘 걸러서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걸러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도, 그 광야를 지나던 당시에도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말을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누군가가 시작할 때 이것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것을 흘려보내거나 이제 잘 교정해 줬었어야 하는데 그 말에 한 명, 두 명 동의를 하면서 영향을 받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과 불평과 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어떤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오늘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누룩없는 이 무교병,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며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것, 이것은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들은 매 순간 은혜와 축복 속에서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원망하며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때 그들은 징계를 당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나의 삶은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지 돌아봅시다. 물론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것, 아무리 지금 이 시간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 감사 노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이 감사 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날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기록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왔고 또 지금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또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잠시 우리가 맡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또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되길 바라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를 높이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육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